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한 1, 2년 전에 히트를 친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그런 수필집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끌리는 그런 제목이죠.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에요. 이 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에세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열심히 살지 않겠다는 그 선언은 게으르게 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얽매이면서 괴로워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일에 얽매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기보다는 목적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열심히 살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책의 주제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죠. 인생의 대부분은 시시하다. 어쩌면 만족스러운 삶이란 인생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런 시시한 순간들을 행복하게 보내는 데 있지 않을까.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자기의 인생이 시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거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인생이 시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시한 순간들을 즐겁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전의 히트를 한 책인데 아마도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책에 많은 반응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을 한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좋아해 주자. 스스로가 위로해 주자. 이런 메시지는 지금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충분히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제목도 이 책의 인기를 돕고 있는 원인입니다. 한마디하면 열심히 살 뻔했다. 무언가 위로가 되고 무언가 안심이 되는 말이죠. 이 책에는 일종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대부분 시시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들을 그 시시한 순간들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한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진리의 문장을 만날 수 있어요. 대단한 인생이 되려는 자기 열심,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집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책이 권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전부 진리는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대단한 인생으로 만들려는 그런 열심은 필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열심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것이 맞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인생은 의미로 충만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의 인생이 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경험을 하고 있죠.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몇 년 전에는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많이 공부했었는데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에 있죠. 이 수필집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시시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벌이고 그것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바꿔보려고 자기 인생의 어떤 보상을 얻어보려고 유익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끝내 어떤 결론을 냅니까? 인생은 사실 대단치 않더라. 인생은 사실 헛되더라. 시시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충만해진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시시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관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순간들을 즐거이 여겨야 돼요. 이것은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저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 번째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올바른 열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열심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심이 꼭 있어야 돼요. 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한 해석하려는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시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열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심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열심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심이 그럴 때에 비로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열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열심.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열심의 결과가 항상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과 보상이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 저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로 가득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내가 경영한 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아요. 노력한 대로 보상이 오지도 않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폭풍과 파도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자의 겉면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열심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경영하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진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에 우리의 열심을 걸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우리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우리가 운전하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열심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끌고 가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되 시시한 그 순간들까지도, 심지어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내 인생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의 잔치, 기쁨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계시지는 않죠.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였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를 언제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첫 해 이야기, 공생의 첫 번째 해 이야기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성경이 이와 같이 오류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6월절에 갔어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고, 예수님도 그 관례에 따라서 첫 해도 가고 두 번째 해도 가고 세 번째 해도 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저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해 6월절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을 만나요. 근데 이 장사꾼들이 성전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성전 안에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이게 뭐죠? 재물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6월절에 헌금을 낼 때 다른 나라의 지폐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폐, 로마, 특별히 로마의 동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나라의 화폐를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뭐가 문제였을까요? 보통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사꾼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4개 마을에 흩어져서 이런 장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직접 그 먼 곳부터 소를 몰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의 제물로 사용될 그 짐승들을 판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어느덧 성전 안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AD 30년쯤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요. 그 현장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해야 할 그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이 가득해야 할 그 현장에 어떤 열심이 있는 겁니까? 돈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부정부패가 가득했는데요. 장사꾼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뇌물을 주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가야바는 여기에서 사는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짓된 공지를 했어요. 당연히 뇌물을 준 장사꾼들은 폭리를 취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문헌을 살펴보면 성전 밖에서 파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의 가격이 무려 22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이죠. 돈에 대한 열심, 탐욕에 대한 열심이 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 현장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어 쫓으시죠. 근데 그 묘사된 장면을 보면 엄청납니다. 채찍을 만드셨고 양과 소를 다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쏟아내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폭력적이죠. 적대적이고 분노로 가득한 그런 장면이었지만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떠오를 만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분명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처럼 그 현장을 뒤집어 엎지 않았을까요? 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죠.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그 원인을 딱 한 가지로 짚을 수 있어요. 주를 향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현장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수준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뒤로 돌아서서 험담하는 수준 정도로 분명 끝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끝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현장을 보고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항의까지 하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런 일을 벌일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너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흔하게 사용되는 정치 문구,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표적을 물어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전혀 알아먹지를 못하죠.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 건축물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짓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겁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정체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 성전을 자기를 향한 열심, 자기 증명을 향한 열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20절에 나오는 그들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무려 46년이나 지은 대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세요.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자기를 향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신앙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래서 다른 말을 하죠. 생각의 방향, 열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향한 그런 열심이 아니고, 자기 증명을 향한 그런 열심이 아니고, 자기 성공, 자기 쾌락을 향한, 자기 만족을 향한, 자기 성취를 향한 그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 뭘까요? 성전 안에서 탐욕의 현장을 제거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현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반복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욕망과 탐욕을 잘 구분해야 되죠.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 욕망이 선을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욕망이 선을 넘어서는 것이 탐욕입니다. 모든 욕망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선을 넘는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게 탐욕이에요. 그 사람은 탐욕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넘어선 탐욕, 칭찬과 평판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넘어선 탐욕, 일의 성취에 대한 욕망을 넘어선 그 탐욕이 그 사람을 분명히 잘못된 열심으로 이끌고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성전을 탐욕으로 물들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편하고자 하는 탐욕, 곧 게으름. 먹을 것을 향한 탐욕, 곧 식탐. 무엇인가 행하는 것에 대한 탐욕, 일중독.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탐욕, 명예욕, 성취욕, 무력 등.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분명히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 엎어버려야 합니다. 다 쫓아내야 돼요. 그것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성전이 곧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의 성전은 각 성도들, 여러분 자신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열심이 곧 성전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는 것,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교회를 향한 열심,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모임이죠. 교회는 모임이에요. 비록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모임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모임에, 소모임에, 각종 특강 모임에, 교육 모임에 모이려고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그런 열심을 내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또 뭘 해야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탐욕의 현장으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 주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과 나라를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이것을 위한 세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여 하나님의 형상이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열심,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난주 갈릴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건의 기록 목적도 하나죠. 뭡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를 온전히 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그러면서도 가장 평범한 일이 바로 설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것들이에요. 주중에 꼭 설교 영상 그리고 설교 원고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설교가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지,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시고, 정말 그러하다면 삶의 그 설교를 끌어들이십시오. 그런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이 필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병든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자기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돼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또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설교를 대하고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올바른 열심과 열정이 가득하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